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온 땅의 기근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실 때, 그러니까 온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실 때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애굽 땅에 자기 백성을 먼저 들여보내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흉년의 땅에서 곡식이 있는 땅으로 온 백성들의 명단이 오늘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7절 보면은 애굽은 양식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이른 자가 70명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은 나가야 할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나가야 할 땅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46장의 애굽은 살아남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었고 양식이 있는 땅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야곱의 자식이 애굽에 내려가 잘 먹고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잘 살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몇 명까지 하면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씌워졌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을 보든지 다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기 70명의 의미는 뭘까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양식이 있는 땅 애굽으로 몇 명이 들어갔어요? 33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실바의 출생이,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사람이 33명, 실바의 출생이 16명,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14명. 그리고 비라는 25절에 보면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그래서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쭉 해서 33명, 실바의 출생이 16명, 라헬이 14명, 비라가 7명.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다 야곱의 씨에서 나온 자가 66명, 그리고 아내를 포함하여 70명이 이 양식이 있는 땅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명의 여자가 66명을 낳아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땅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를 여자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4명의 여자들은 오늘날 사실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땅에 다양한 교회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교회의 기본 단위는 2명 내지 3명이 교회라고 주님이 인정하세요. 그래서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다양한 교회 속에서 양식이 있는 땅으로 들어갈 아들들이 잉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생명으로 아들을 낳는 곳이 교회예요. 아들의 의미는 뭐예요?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 그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들이 예수 생명으로 아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목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희생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희생양, 즉 희생 제물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직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생명을 가진 아들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교사가 되었든 속장이 되었든 아니면 교육자가 되었든 자기의 직분에 맞게 예수 생명을 가진 아들을 세우는 자로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판가름이 나요. 내가 늑대와 이리를 잔뜩 세워 놓았는지 아니면 양을 세웠는지, 하나님의 양을 세웠는지, 그것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판가름이 나겠죠. 여러분, 누가 양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는 자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양일까요? 우리는 내가 내 사명의 자리에서 늑대와 이리를 잔뜩 세워놓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연 누가 양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양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더 알고 싶어서 허덕이는 사람이 양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더 듣고자 갈망하는 자가 양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그동안 달라고만 했던 신앙이 부끄럽고 전심으로 찬양 한번 드리지 못했던, 그분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불철주야 매달렸던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신앙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달라고만 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 한번 제대로 드려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만 했어요. 이것을 깨닫고 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가 양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양인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면서 끝까지 저 구원의 문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양식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 속에서 들려오는 목자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지 뭘 믿는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 보면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뭘 고백하는지,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내 아내를 통해 70명의 자녀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천국의 상속자이고 그 아들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만날지 몰라요. 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곧 복음이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어떤 이적을 행하고 어떤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뭘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말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생명의 씨를 나눔으로, 즉 복음을 전함으로 아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